믿음의 고백, 언약의 확신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예정된 믿음이라는 주제로 라합의 집에 정탐꾼이 들어간 것과 왕의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정탐꾼들을 숨겨준 그 예비된 믿음을 가진 라합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섭리이고 또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러니까 섭리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이방 여인 라합은 그냥 창녀하면서 여간업을 같이 했어. 그러니까 여간업도 같이 하면서 창녀의 일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여리고성의 가장 비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쓰셔서 정탐꾼을 숨길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게 하는 영광을 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이 라합에게 베푼 은혜가 또 어떤 것이고 라합이 또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는지를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와 시온과 오갱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아멘. 자, 우리 우리가 8절부터 10절에 보시면 두 가지의 내용을 한번 깊이 살펴볼 텐데 이제 두 사람이 눕기 전에 이게 삼배 아시죠? 삼배라 그래서 집단을 이렇게 내려놓은 거 지붕에 그러니까 말려놓은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잘 수는 없으니까 자기 신분이 노출되면 안 되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삼배를 덮고 잔 거예요. 자려고 누우니까 라합이 올라왔어요. 라합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참 중요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라합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을 알지 못해요. 근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소문으로 아는 거예요. 야, 이 땅 백성들 있잖아. 이스라엘이 자꾸 모세도 하나님께서 이 홍해가 얼마나 깊고 넓은데 그거를 가르게 하시고 요담 저편에 있는 시온과 아모리 왕들을 다 박살냈어. 뿐만 아니라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어라는 내용을 지금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라합이 알고 있었어. 어떻게 알았을까요? 소문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소문으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라합이 지금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땅을 너희에게 줄 줄 내가 아노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다는 것을 내가 안다, 확신한다는 말을 여기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고백입니까? 이방 여인이 아무것도 몰랐던 이 이방 여인이 언약의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라합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언약의 내용을 알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구원한 사실을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고 믿는 신앙이었어요. 보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 듣고 믿는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진짜 전통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듣고 믿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언제나 듣고 믿음을 말하지 보고 믿음을 말한 적이 없어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또 말씀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얼마나 복된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라합은 지금 보고 믿었나요? 아니에요. 소문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들음에서 믿음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요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시간이고 믿음이 생기는 시간이고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고 성숙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요, 제일 많이 공격을 받는 시간이에요. 누구로부터요? 사단으로부터. 또 나 있는 죄성으로부터. 그래서 이 오는 시간이요,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하는 시간이며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단으로부터 우리 죄성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딴 생각이 나게 하거나 아니면 자고 싶거나 집에서 하지 않는 그런 잡스러운 일까지도 막 생각나게 막 때때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새시시 때때로. 여러분 이 시간을요, 지켜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이며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견고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의 삶을 전혀 몰라요. 기적도 모르고 이적도 모르고, 근데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적을 한 번도 보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가나안 땅에 여리고성 기생 라합에게 들린 소식은요, 두려움의 소식과 함께 희망의 소식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베푸신 것은요, 다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넘어지게 하는 거니까. 근데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죠? 희망의 소식인 거예요. 새롭게 하고 그 땅을 정복해 하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 그런데 이것들을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지금 라합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절에 이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요.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단 말이에요. 간담이 뭐냐면 우리의 심정이 다 녹아내렸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는데 자기만 들은 게 아니에요. 그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있던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유독 그 성의 그 소식에 두려워하고 희망을 받았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합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라합을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문 전체가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가문에 그런 분이 있어요. 다 믿지 않는데 한 분이 믿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가족들이 전체가 안 믿는데 어느 자녀가 한 사람 있는 반면에, 근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문과 그 가정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도 벌어지는 거예요. 또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의 방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라합에게 특별히 이 소문이 들려진 건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자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초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된 믿는 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이 선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이 은혜를 라합이 정탐꾼들 앞에서 두려운 심정과 희망의 마음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십계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십계명 제가 요즘에 책을 우리 계속 보고 있는데 이 십계명 강의라는 책을 계속 보고 있어요. 너무나 귀한데 이걸 보면서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깊고 넓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배는요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특권이자 은혜예요. 택한 백성들이 아니면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그리고 택한 백성들이어서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맹세할 수 있더라고요. 택한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맹세할 수도 없고 이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라합에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지금 라합을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11절 우리 같이 한번 또 볼까요? 11절.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의 경실을 일어나니 너희 하나님은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꾸 듣고 알아가고 있죠.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라합이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고 있어요.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알고 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기적의 소식들을 내가 알고 있다. 세 번째는 뭐예요? 11절에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가 뭐냐면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상천하지가 뭡니까? 하늘과 땅, 위 아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믿고 있어요.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지금 신자의 고백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신자의 고백. 하늘과 땅에 주장하시는 유일한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은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라합의 신앙적 태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 제가 1계명부터 4계명에서 말씀드렸죠. 그거는 예배 대상, 예배 방법, 예배 태도, 예배의 날이에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을 보시면 우리가 어떤 분을 예배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어떤 분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분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예배하는 것을 2계명에서 말하는 거예요. 2계명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겉표지가 있지만 겉표지를 뜯고 그 안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을 표현하지 말라. 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 외에는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2계명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호기심으로나 하나님을 어떤 표현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보지 않는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 그것이 예배의 태도입니다. 예배의 태도는 어디로 연결되어지냐면 성도의 맹세까지 연결되어져요. 맹세가 뭐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예요, 세례. 세례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맹세입니다. 교회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예요. 그런데 라합의 태도를 보시면 그 맹세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사람들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내용이 세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맹세하셨죠? 나는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나는 그 죄인의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겠습니다는 고백이 바로 세례의 내용이고, 성찬의 내용이 뭐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내가 동참하겠습니다라는 맹세의 내용이 이 성례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와 성찬 안에는 우리의 맹세가 들어가 있어요.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 등록이에요. 근데 장로교에서는 등록을 너무 쉽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도가 오면 빨리 등록시키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원래 전통적으로 개혁교회는 그 사람의 생활 형태들을 잘 지켜보고 최소한 3개월을 보고 나서 등록을 해요. 등록을 어떻게 하냐면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등록 서약을 합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등록 서약을 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살겠습니다라는 마치 세례에서 했던 그 고백과 신앙의 고백들을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 날은요, 참으로 귀한 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들, 그 등록하는 성도 입장에서. 그래서 이 3계명에는 맹세에 대한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 맹세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예배하겠습니다는 태도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름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태도가 바로 3계명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태도가 바로 성도의 마음의 태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할 때 이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라합은 지금 이러한 마음으로 지금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정탐구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지금 맹세하고 서약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서약은요 서로 문답이 있습니다. 묻고 답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라합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12절부터 13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12절부터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부러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나의 부모와 내 남자 형제 그들에게 모든 자를 살려주어 내 생명이 있는 죽은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께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좀 번역이 다르죠.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 앞에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이렇게 말해요. 진실한 표를 내라. 지금 뭐죠? 맹세와 서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숨겨줬다. 내가 너 정탐꾼들을 내가 내가 착한 일을 너에게 했으니까 너도 우리 가문에게 착한 일을 해라. 즉 맹세의 서약을 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 그분은 자신에 대한 일종의 예배로 여기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이 말하고 있는데 맹세는 일종의 예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맹세하고 지금 우리가 세례하고 나중에 또 성찬하고 또 등록 서약할 때 이것이 다 뭐예요? 예배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라합은 하나님과 정탐꾼들 앞에서 맹세와 서약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너희를 선대하겠으니까 너희도 나에게 생명의 언약을 하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11부터 14절에 보시면 이거는 어디로 예표되어지냐면 신약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맺어진 생명의 언약과 연결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몸을 찢으시면서 그분의 몸을 피를 내시면서 우리를 살리셨던 것처럼 그 예표가 지금 라합의 고백을 통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문 한 사람을 통해서 라합 한 사람을 통해 그 가문이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을 그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생명의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지금 라합 또한 그 한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그 가문 전체가 생명의 언약을 맺고 있는 것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지만 여러분 가문 전체가 언약을 맺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얼마나 귀한 언약입니까? 그래서 유아세를 보시면 그 부모의 신앙을 보면서 그 유아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예정론의 기초에서 유아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단에는 유아 세례가 없어요. 유독 장로교에만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의 언약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의 가문 전체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으로 여러분 가문과 가정 속에 라합으로 부르신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이 가문 전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은 것처럼 언약을 맺습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라합은 그래서 지금 생명의 언약을 지금 맺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죄와 율법을 사하시고 완성하기 위해서 은혜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여전히 그 은혜 언약이 생명의 언약이 발동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라합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 라합은 자기 한 사람은
자기 한 사람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가문 전체, 내 아버지와 내 부모와 내 부모 전체 남녀 형제와 그 모든 사람을 살려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고백이자 하나님 앞에 맹세 고백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4절에 보시면 정탐꾼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아멘. 하나님이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세는 단순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아니라 너는 나의 백성으로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이에요. 인.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은 이제 이방 여인으로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고백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고백인지 모릅니다. 그냥 겉으로 봐서는 뭡니까? 내가 너 살려줬으니까 우리 가족도 살려줘 라고 되지만 이 그냥 단순한 이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하고 세밀한 하나님의 섭리적 예정된 은혜가 지금 라합을 통해 그 가문 전체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라합이 어떤 줄을 내리죠? 붉은 줄을 내려요. 우리 가문을 살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정탐꾼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군대를 보낼 때에 그 가문만, 그 붉은 줄을 내는 그 가문만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망으로 둘러싸인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가문으로, 구원의 가정으로, 생명의 가정으로 불러낼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 구원의 은혜가 20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온 거예요. 마치 라합처럼 말이죠. 라합은 소문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을 그냥 단순한 소문으로 치부하지 않고 진리로 들었어요. 진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 진리의 말씀이 생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는 구원의 통로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서 전달되지기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믿지 않는 자녀, 믿지 않는 아버지, 믿지 않는 남편, 또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딸, 그 모두가 다 생명의 언약 안에 여러분을 통해서 그 구원의 메시지가 들려지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맹세는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마다 그분이 우리보다 우월한 존재이고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도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세요. 신기하죠?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자꾸 피조물을 빗대어서 언약할 때가 많아요. 야, 그래서 어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부모님의 이름을 걸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요. 나 진실하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그 맹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가지고 맹세할 때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이 허투루 쓰여지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그 예식과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할 때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화와 진리를 구분하지 않으면요, 이 시대는요, 문화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막 다가올 때가 많아요. 여러분, 킹 오브 킹스가 잘못되는지 유튜브에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그 잘못된 내용을 보시면 그냥 영화 내용을 가지고 말하지 그 내용이 왜 잘못된지에 대해 근본적인 이유는 말하지 않아요. 근본적인 이유는 뭐죠? 예배 방법에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걸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표현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중요한 명령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지 않는 것이 성도의 기본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에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목사나 성도나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세례에 참여하고 성찬에 참여하고 또 등록서역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일상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일상에 가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끊지 않는다는 그 명령을 내가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한 성도답게 살아가려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명예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가 떨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이름 앞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란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이 선행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이름이 욕을 먹으면 내가 욕을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실추되기 때문에 그 이름의 존귀함을 위해서 내가 내 이름이 실추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되지 않기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니다 보면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요 삶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랑 어떻게 합니까?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근데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나 아니면 어떤 곳에든지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왠지 제한이 걸리니까. 제가 욕도 못하고 내가 함부로 하지 못하니까 자꾸 제한이 걸려버리니까 예수 믿는다고 잘 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삼계명의 예배의 태도를 보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이란 그 존귀한 존재를 드러내고 드높여야 할 태도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단순히 예배에서만 뿐만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삶의 태도도 중요한 거예요. 예배 때만 하나님 거룩합니다 이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것이 성도의 가질 의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라합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로부터 어떤 삶을 사는지를 성경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라합의 후손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걸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면 그 백성다운 삶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보아스와 룻 보시면 알겠지만 그 가문도 마찬가지. 룻도 이방 여인이에요. 근데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그 삶의 태도가 바뀌어져요. 그래서 그 다윗의 할머니가 되잖아요. 증조 할머니. 그걸 보시면 그 삶의 태도가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후손들까지도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의 삶이 단순히 나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의 삶에까지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끝을 보시면 여호수아의 가문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발부음쳤는데 그 여호수아의 이후부터 그 2, 3대 이후부터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태어나기 시작해요. 무섭지 않습니까? 다른 세대가 태어났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그래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사기가 시작되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삶의 태도가, 예배의 태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언약을 가진 백성답게 살아갈 그 믿음의 고백이 단순히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이 그냥 믿음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태도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드러낼 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에서 나타난 라합과 이 정탐꾼의 이야기는 단순히 역사서에 드러난 그냥 한 에피소드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부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결단이자 선포이자 맹세입니다. 그것이 오늘 라합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라합 이후의 세대까지 연결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경외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겠습니다 하는 그 삶의 고백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자 믿음의 서약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답게 살겠습니다. 세례와 성찬에 담겨 있는 것처럼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태도에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가정에서 안에서 나는 믿는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천하지 오직 주님의 이름밖에 없음이란 사실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태도에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착각할 때가 참 많아요. 내 이름으로 살아가면요, 얼마든지 이기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얼마적으로 내 것을 챙기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이 붙여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돈을 버는 목적도, 삶에 살아가는 모든 태도가 다 하나님으로 귀결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백성에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요, 그래서 하나님을 1, 2, 3, 4를 잘 알지 못하면요, 5, 6, 7, 8, 90은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온지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들지 않고 나타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일컬지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님의 날을 거룩하고 기억하고 살겠습니다. 가수부터 주님의 백성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힘의 질서도, 그리고 우리의 거룩함도, 그리고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도, 우리가 말하는 습관도, 우리의 생명의 목적도, 그리고 심지어는 이웃에게까지 하는 모든 태도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귀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태도를, 또 여러분의 맹세와 언약을 기억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한 주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라합의 신앙적 고백과 결단을 통하여 또 맹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온 만방에 알렸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라합처럼 구원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의 끝나는 삶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이 있음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던, 세례받았을 때에, 또 하나님 앞에 성찬했을 때에, 또 하나님 앞에 또 수만 가지의 맹세했을 때에 내가 직분자로서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며 내 모든 삶의 태도에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 앞에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